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 직후로부터, 예수님을 만난 직후로부터 그의 모든 삶과 행동은 복음을 위한 길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빼앗기거나 마음을 기울일 만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버려졌어요. 사람을 의존하는 것, 또 사람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 사람이 만든 예상할 수 있는 길을 가는 것 전부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길을 가게 된 것은 바울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스스로의 의지와 의도도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사도를 그렇게 인도하셨지요. 복음을 위하여, 오늘 설교 제목처럼 복음을 위하여 일관되게 걸었던 그 걸음이 1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그것이 오랫동안 축적되고 쌓여서 이제는 복음을 선포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지요.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자세하게 묵상해 볼 수 있게 되는데요. 1절 말씀을 보시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14년이 지났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언제부터 14년이 지났나? 이것도 역시 학자들 간에는 뜨거운 논쟁거리더라고요. 제가 주석을 보기 전에는 이 14년이 당연히 바로 앞에 있는 예루살렘에 갔었던 기록이 우리가 1장에서 지난주에 보지 않았습니까? 지난주가 아니군요. 지지난주에. 그로부터 14년이 지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학자들은 좀 다르더라고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직후로 14년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또 앞에서 보았던 예루살렘을 첫 번째 방문했던 예루살렘에서 15일 동안 사도들 만났던 그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로부터 14년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걸 어떤 견해를 따르냐에 따라서 학자들 사이에서는 그 학자들의 그 이후에 학설을 주장하는 데 중요한 갈림길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논쟁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언제부터 14년이냐 이것보다 이 14년의 의미가 사도에게 무엇이고 이것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되겠죠. 바울이 결국 언제부터인지는 정확하게 몰라도 14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에 오기까지 긴 시간이죠. 이 14년은 바울에게 철저하게 그리고 아주 신실하게 복음을 위한 삶으로 채워진 시간입니다. 복음을 위한 삶으로 채워진 시간. 앞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복음을 위한 삶으로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지요. 그 모든 걸음을 성령께서 직접 인도하셨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그대로 따르며 순종했습니다. 그 복음을 위한 삶에 시기도 받았고 박해도 받았고 고난도 받았습니다. 그 모든 시간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방법을 취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걸어왔지요. 그것이 오늘 본문 2절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시면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에게 14년의 의미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14년은 계시를 따라 걸어갔던 삶이었습니다. 성령께서 보이시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대로 걸어온 세월이었지요.
이 14년에 포함이 되는 기간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 아실 만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이 1차 전도 여행이 사도행전 13장, 1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본문을 보면 한번 가셔서 확인해 보십시오.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을요? 바울이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사역의 비전대로 그 걸음을 만들어 가지 않았다라는 사실. 성령께서 명령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랐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계시를 따라 예루살렘에 온 것은 오늘만의 일이 아닙니다. 사도의 14년의 일관된 삶의 걸음이었어요. 또 사도의 14년은 주님께로부터 자신이 전한 복음과 그 사역을 검증받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주인이신 주님께. 그래서 사도의 검증이 필요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 14년 만에 다시 왔을 때 두 번째 방문이지요. 이때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본문에는 유력한 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을 만났지만 공적으로 복음을 정리하고 사도들의 검증을 받고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 기회가 있었지만 공적인 자리를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사사로이 만나 복음을 나누었죠. 개인적으로 만나서 개인적으로 자신이 전했던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검증으로 충분했던 것이죠. 또 사도의 14년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위해 다름질해온 시간이었습니다. 다름질해온 시간. 이 표현 안에 다 들어있지요. 14년 어제까지 놀고 오늘 다름질한 것이 아닙니다. 14년을 하루같이 똑같이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달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도 달려왔던 지금 달려가고 있는 이 복음을 위한 삶이 헛되지 않도록 내가 사사로이 사도들을 만나 대화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4년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을 붙드시고 부르시고 세우시며 그 긴 세월을 바라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십시오. 14년을 생각하며 살면 너무 길기 때문에 힘들죠. 지치죠. 사도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오늘도 변함없이 쌓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걸음, 이 걸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의 복음을 위한 시간을 한순간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부족하지만, 어설프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믿은 대로 복음을 위하여 걸어간 우리의 걸음 귀하게 여기시고 간직해 주시지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1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수개월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5년이고 10년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긴가 얼마나 많은가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 시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다 셈하십니다. 한 톨도 빠뜨리지 않고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시간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을 때 어떤 열매를 우리에게 채워주실지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정말로 기대하면 진심으로 기대하면 오늘을 무엇으로 채워가야 할지도
답이 나오지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구절의 내용을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틀림없는 몇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위하여 지금 잃어버리고 지금 손해받고 지금 불편한 삶을 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100배나 받게 하신다 하셨으니 우리가 버리고 잃어버린 것을 다 기억하신다는 뜻이지요. 사도도 14년 동안 검증받았다고 말씀드렸지요. 그 열매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디도 아닙니까? 디도는 사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워지게 된, 그래서 사도 스스로 그 디도를 향하여 나의 참 아들 이렇게 부를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열매를 100배나 되는 감격과 기쁨으로 열매를 얻게 하시지요. 박해도 겸하여 받게 하셨지요. 이전에 없었던 영생의 더 큰 확신과 영생에 넘치는 삶을 경험하게 하셨지요.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삶의 충성스러움을 주님께 확인받았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오늘을 채워가십시오. 복음을 위하여 다름질한 14년, 그리고 여전히 다름질하고 있는 그의 중심,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겠지요.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사도는 이방의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모아서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강론만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을 때 바른 가르침을 끝까지 지키고 살려내기 위한 싸움도 감당했었어요. 그래서 사도는 끝까지 디도, 이방인이었던 디도에게 할례를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끝까지 할례를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바울과 만나게 되었던 다른 사도들도 똑같이 디도에게 할례 주는 일을 반대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어떤 잘못된 가르침에 노출되어 있었는지 말씀드렸지요. 예수님을 믿고 유대인들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보니까 할례를 안 받은 사람과 할례를 받은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 마음에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보십시오. 그들도 할례를 받고 그들도 율법을 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주장이 생겨나고 이런 주장이 퍼지기 시작하고 이것을 노골적으로 전파하는 사람들, 가르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할례 자체가 잘못이어서 그런 게 아니지요. 할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못 믿는다, 그런 뜻이 아닌 거 여러분 잘 아시지요?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그 자체가 잘못이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개종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유대인들 중에 계속해서 율법에 가르치는 바를 따르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막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고 또 율법을 지키는 것을 요구하면 그 심령들은 복음을 아주 잘못된 이해를 갖게 될 큰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깊이 들어가기 전에 할례를 의지하고 복음을 누리기 전에 율법을 의지하게 됩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똑같은 일이, 정말 똑같은 일이 중세 교회 시대에도 일어났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죄 사함의 은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은혜에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공로가 덧붙여지기 시작했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맞지요? 없으시지요? 그런데 무엇이 생기기 시작했습니까? 자꾸 누군가에게 고백을 해야 용서가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외에 아무도 없어야 하는데 그 사이에 사제가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또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 변질, 용서의 은혜를 누리는 복음의 변질의 극단, 그것이 바로 면죄부였지요. 어떻게 이걸 생각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면죄부를 만듭니다. 돈을 주고 돈을 받고 팔아요. 그러면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산 사람은 죄를 용서받습니다. 교회에서 정한 죄로 인한 징계와 또 책망에 감면을 받는 혜택을 줍니다. 죄책감으로 시달리던 사람이 돈을 주고 면죄부를 샀어요. 그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이제 되었다 하고 안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떠난 거죠. 면죄부를 만들어서 교황청은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면죄부를 산 성도들은 교황청의 노예가 되고 또 돈의 노예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자유를 전부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일이죠. 4절 말씀해 보십시오. 4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4절 시작.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엿보고 종으로 삼았다.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가르친 겁니다. 이 잘못된 가르침에서 지켜내기 위해 디도에게 끝까지 할례를 받지 않도록 지도한 것입니다. 그게 좋아서가 아닙니다. 디도가 할례를 받으면 편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끝까지 할례를 받지 않아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할례를 금했던 이 일로 인해서도 사도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박해를 받는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도 디도와 같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도록 그들을 붙들었습니다. 그들을 지켰습니다. 힘들어도 버텨라, 할례를 받지 않아야 한다 권면했습니다. 왜요? 복음 안에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지켜내기 위함입니다. 이 자유가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무엇도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게 자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화목의 관계가 회복된 즐거움을 누립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면 우리는 용서함의 기쁨도 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신도 권세도 누립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자유를
염탐합니다. 엿보았다라는 이 표현은 정탐했다라는 그런 뜻의 단어입니다. 빼앗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살피고 있는 것이지요. 빼앗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성경에 있는 것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거기다 집어넣으면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들어간 그것에 의하여 우리는 종이 되는 겁니다. 이 중세교회의 면죄부를 우리가 앞에서 예를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고 또 우리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주제처럼 여겨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우리에게 가까울 수 있는 주제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새가족 우리 수료하고 축하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모르는 새가족이 또는 복음에 교회는 다녔지만 복음에 확신이 없고 복음을 잘 모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새가족이 왔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등록을 했습니다. 새가족부에서 양육도 잘 받고 마쳤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다음 중고등부 교사가 부족하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중고등부 교사도 시키고 찬양팀도 시키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기다려줘야 됩니다. 기다려주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이분이 과거에 어떤 신앙생활을 했던, 이분이 과거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상관없이 똑같이 신앙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복음의 열매들을 자기 삶에서 회복해 나갈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아무리 오래 걸려도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그 시간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것이 들어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와 화평과 화목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새가족만이 아니죠. 우리 자신, 오래 신앙생활한 우리 자신도 똑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주일 아침 일찍부터 와서 여러 가지로 섬기고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애쓰는 사이에 주일 하루가 다 지나갈 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지요. 나는 주님을 예배하고 있나? 주님과의 화평의 즐거움이 내 속에 여전히 살아있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는 기쁨과 유익이 내 삶에 여전히 유지되고 있나? 늘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이 자유를 빼앗는 분주함, 이 자유를 손상시키는 여러 가지 일들, 이 자유를 빼앗는 사람과의 관계, 그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자유, 이 관계의 즐거움, 여러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잃어버렸다면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복하도록, 어떻게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울며 회복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심지어 저 같은 경우에는 주의 일을 하는 목회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신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체해버려서는 안 되지요. 누구라 할지라도.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것 좀 해주십시오, 저것 좀 해주십시오 부탁하기가. 우리 교회에 보내신 영혼들, 우리에게 만나신 영혼들, 이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서둘러서 나와 같이 되도록, 서둘러서 우리의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 답답하지만, 조급한 마음이 들지만
기도하며 기다려 주십시오.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아무것도 우리가 하지 않아도 섬기게 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것이 성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자유죠. 이걸 지켜내기 위해 사도는 박해를 다 당하면서 디도를 붙들어 지켜주었습니다.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를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죠. 5절, 오늘 본문 5절 하반절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처음 전할 때에도, 복음을 전한 후에 복음으로 성도들을 양육할 때에도, 그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 교회를 어지럽힐 때에도 사도는 똑같이 시종일관 이 영혼들에게 복음의 진리가 임하고 손상되지 않고 복음이 온전히 열매 맺는 이것 하나만을 위하여 애타고 힘쓰고 울고 매맞는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진리를 지켜내고 진리를 붙들어내고 진리와 말미암는 보화를 우리 안에 간직하는 일만큼은 좀 고집을 부려도 괜찮습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죠. 우리에게 주신 오늘 하루하루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있도록, 우리 안에 이 복음이 항상 머물 수 있도록, 항상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이 일만을 위해 수고하고 힘써 주십시오. 기억하고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부르짖어 주십시오. 그 여러분의 수고가 당장에는 열매가 없어 보여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도, 아무도 보는 이가 없는 것 같아도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시고 주님의 때가 되면 그 기도, 그 땀 흘림, 그 수고, 그 눈물 하나도 빠뜨림 없이 전부 다 사용하셔서 우리 안에 복음의 진리가 항상 있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소망, 이 확신 잃어버리지 않고 신실하게 복음을 위한 삶을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